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아멘. 은총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5번째 주일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심령마다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저희를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과 풍성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한없는 자비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길 하늘의 힘과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하셨지만 기쁨보다 슬픔에 잠겨 살 때가 많았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지만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에 빠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의심과 불안으로 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은 한 주간의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정결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90장 찬송하겠습니다.
김희영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언제나 소망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매 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겪으신 그 고난과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값없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알기 원하며 그런 마음을 담아 더 감사하며 찬양으로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 가운데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더 힘써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그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혼돈과 혼란이 가득한 지금의 이 시대에 주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또한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 더욱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더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4월 20일 부활주일 또 이웃을 초청하여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사망과 어둠의 권세 이기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기쁨이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시온 찬양대의 그 부활절 칸타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초청한 그 이웃들의 가슴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심겨져
자라나는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과 건강, 시간, 물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이기에 구별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1,000번째, 주일, 중시 강단장식 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늘 건강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하시며 성도들 믿음의 중심을 잘 잡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분열과 갈등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화합과 평화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지진과 산불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모두가 함께 돕고 협력하여 모든 것이 속히 복구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눈, 허리, 다리 수술, 다리 마비, 폐렴, 피부병, 전립선, 간경화, 당뇨, 혈압, 혈관 질환, 기타 여러 가지 질병으로 투병 중인 우리 환우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저는 정말 은혜 가운데 안식을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금요 찬양 집회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연합구역 예배 이번 주 수요일 오전에 1교구 주간으로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식사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중보 기도회는 오전 10시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재직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문화교실 수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4월 13일 주일이 종려주일인데 우리 세례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고 문답은 다음 주일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또 준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칸타타가 부활절 20일 주일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우리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을 이웃과 또 가족과 함께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또 그날 저희들이 칸타타를 우리 성가대가 잘 준비하고 있어서 우리 가족 이웃 초청하실 분들 초청하시는 또 귀한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동구 부활절 연합예배 및 찬양제가 13일 주일 오후 3시에 왕십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올해는 부활 주일에는 각 지교회가 다 행사들이 있어서 한 주 당겨서 부활 주일은 아니지만 좀 연합 부활 예배를 13일 종려주일에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오후 찬양 예배를 왕십리교회에서 연합 예배로 같이 드리게 됩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13구역, 다음 주 15구역입니다. 2구역의 정종교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하여서 중식 오늘 제공해 주셨고요. 또 강단 장식까지 우리 권사님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종조 권사님 그 항암 치료 중에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한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0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부터 5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하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다른 때보다도 예수님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잡히는 사건 중에 일부를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칼과 몽치를 든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아주 치밀한 계획을 짜서 왔죠. 내가 입을 맞출 테니까 그 입 맞추는 사람을 잡아라. 그리고 와서는 예수님께 유다가 입을 맞춥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모르실 리가 없지요.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순순히 잡히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구입니까? 3년 동안 함께 동행하시면서 사랑으로 가르쳤던 그런 제자입니다. 바로 그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잡으러 온 것이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거기서 화를 냈을 겁니다. 이 짐승만도 못하니까. 네가 사람이냐? 인간이 그럴 수 있냐? 어떻게 너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냐? 네가 어떻게 나를 팔아넘기냐?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냐? 네가 잘 살 줄을 아냐? 내가 너를 가만둘 것 같으냐? 반드시 내가 너를 복수할 거다. 너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그렇게 하지요. 내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그런 배신을 당하면 반드시 내가 복수하리라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끝까지 유다를 친구라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배신하고 죽음에 몰아넣는 제자를 친구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무슨 그게 친구입니까? 원수죠, 원수. 인간도 아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려고 온 유다에게 친구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유다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다의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유다를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끝까지 사랑. 썩어 없어질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유다가 너무 불쌍한 겁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내가 어쩌다가 이 사단에 넘어가서 그 짓을 하냐.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도 때때로 주님을 실망시켜드리고 배신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주님은 한결같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다시 주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끊임없이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은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거죠. 유다가 누구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입니다. 정말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간혹 이 말씀을 읽을 때 위로를 받아요. 야, 예수님도 12명 중에 11명은 그래도 성공하셨지만 한 명은 실패하셨네. 예수님도 실패하셨다는 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아니, 예수님도 실패하셨는데 나는 오죽하겠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꼭 한두 사람은
나를 반대하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적어도 12명 중에 1명, 아니 예수님도 1명 있었는데 우리는 한 여러 명 있겠죠. 우리 같은 사람이야.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이 120명 중에 10명 이상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미워하고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꼭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는 그렇게 없죠.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회사를 가든 어딜 가든 그런 사람이 꼭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있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 여행을 할 때 여행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체 여행을 하면 꼭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단체 여행하면 20명, 30명 이렇게 단체 여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꼭 가이드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가지고 상처도 받고 막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내 힘들어서 가이드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가이드가 생각을 바꿨대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무슨 이유 때문에 저분이 저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분은 아픈 분인 것 같다. 뭔가 그 마음에 그 상처가 있는 아픈 분인 것 같다. 내가 저분을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저분을 좀 위로해 줘야 되겠다. 치유해 줘야 되겠다. 내가 저분을 좀 사랑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게 상처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가이드를 한 15년, 20년 할 수 있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는가 다른 거죠. 시편 109편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는데 이 사람은 나를 계속 미워하고 대적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기도. 사랑하나 대적하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죠. 기도하겠다는 거죠. 예수님도 자신을 배신하는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친구같이 여기십니다. 언젠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도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유다 같은 인간까지도 친구로 대하시고 사랑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 힘이 없어요. 사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 힘을 누구에게 얻느냐? 하나님에게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언제 그 힘을 주시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세요.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힘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과 그 상황을 이길 힘을 하나님이 기도할 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힘인 거예요. 기도의 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세요. 이길 힘, 감당할 힘, 사랑할 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는 거예요. 저는 다윗을 참 좋아해요. 다윗이 위대한 왕이어서 큰 업적을 많이 남겨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요 꼭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이렇게 족보를 따져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 그 조상이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의 그 위잖아요. 근데 다윗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거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칠 때 그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산꼭대기에서 막 돌을 던지면서요. 야 비루한 자여 가라 막 다윗에게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도망치는 신세지만은 왕 아닙니까? 그래도 근데 왕에게 그게 할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아비새 옆에 있던 아비새 장군이
왕이여 내가 저 뛰어 올라가서 저 죽은 개 같은 저 자의 목을 딱 베서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딱 그만두라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저주하라고 하신 일인 것 같은데 그냥 둬라.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윗에게는 힘이 있어요. 군대 몇 명만 군인만 보내면 그 죽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자기가 뭐 이렇게 저렇게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합니다. 자기 힘과 자기의 칼을 기분 나쁘게 했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는 데 쓰지 않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힘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것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든 힘입니다. 이것이 다른 왕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죠? 화나고 분노하고 막 복수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걸 내가 그냥 놔도 그냥 가서 그냥 엎어버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도우실 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매 순간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무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꼭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기도하고 내려오시자마자 잡히시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안 잡혀야 되지 않습니까? 피할 길을 이렇게 좀 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 그냥 잡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병도 낫고 막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 앞길이 막 쫙 열리고 막 그래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유다가 잡으러 오고 막. 그런데 예수님은 순순히 그 상황을 다 수용하시는 거예요. 잡혀 끌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가 뭘까?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막 피할 길도 주시고 막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막 때를 우리가 막 달라고 막 나의 요구 상황을 막 하나님께 때를 부려가지고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죠. 그래서 기도하면 희미하다는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희미하던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서지 않던 것이 확신이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생기는가? 애매했어요. 처음에는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게 애매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해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선명해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일을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아유, 집사님 봉사 좀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봉사 좀 해주세요.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 봉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 일을 한다는 게 부담스럽고 그렇잖아요. 시간을 내야 되고 또 내 정성을 들여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 부탁을 드리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고 그러면 답을 주세요. 근데 그 말을 잘못하신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봉사 네가 해야 된다. 그래, 그거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나중에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다 기도해봤는데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처음에 그런 애매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거든요. 분명하거든요. 그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애매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될 때 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 제가 엄청 화가 나고 속이 상한데 가서 그냥 제가 당한 대로 해줄까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로 응답을 하세요. 하나는 기도하면 문제 상황을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병이 낫는다든지, 부도 상황에 있던 사업이 다시 일어난다든지, 갑자기 사람이 변한다든지, 내가 기도했더니 나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아프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달라졌다든지, 이런 상황을 바꿔주세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응답은 뭐냐면, 기도했는데 상황은 하나도 변하질 않아. 여전히 몸은 아프고, 사업은 잘 안 되고, 어렵고, 여전히 남편과 사람들은 변하지 않고, 달라지지가 않아요. 기도하고 났는데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변했느냐? 내가 변했어요. 내가. 기도하고 나니까 내가 달라졌어. 그 병을 이길 만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도 상황을 극복할 만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할 마음을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힘과 믿음과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그 힘 있는 사람, 능력의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에게 그 상황을 이길 힘을 주시든지 응답을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셨는데도 예수님에게 닥친 위기 상황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유다가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상황 하나도 안 돼요. 그런데 누가 그 상황을 이길 힘을 얻으셨어요? 예수님.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나셔서 무슨 일이든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고민하시고 죽을 지경이셨어요. 그냥 고민이 돼서 내가 죽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담대하신 거예요. 달라져. 기도하기 전과 기도의 후가 완전히 달라요. 그 모든 상황을 당당히 수용하시고 받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고 그 상황을 감당할 힘, 그 능력을 받으신 거예요. 기도를 통해 이길 힘을 얻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능력인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기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바빠도 항상 기도하셨던 것이죠. 예수님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더 열심히 기도하셨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진짜 대단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기도 안 하고도 잘 사는 분. 정말 존경이 가는. 야, 어떻게 기도 하나도 안 하는데 저렇게 잘 사실 수가 있을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 안 하고도 여러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입지 않고도 여러분 혼자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꼭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자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사셨잖아요. 평생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힘을 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사셨는데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예수님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데리고까지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데리고 가셨거든요. 너희도 좀 기도해라. 기도 안 해요. 조는 겁니다. 얼마나 조는지요. 깨어있으라 해도 졸고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얘기하셔도 계속 자고. 여러분 영적인 잠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늘 얘기하시거든요. 깨어 기도해라. 깨어있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는 거는 영적으로 잠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깨어서 살 수 있는 길은 기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깨어 기도하면서 살아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는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냐? 너희 자신을 위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너희를 위해 기도해라. 결국 밤새도록 졸다가 자다가 일어나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요. 그 상황을 감당할 능력도 없어요. 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능력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그랬다니까요. 유다가 입맞춤으로 사인을 하니까 칼과 뭉치를 든 사람들이 예수님 잡았습니다. 그때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중에 하나가 칼을 딱 빼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탁 쳐가지고 떨어뜨립니다. 동일 본문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 칼을 쫙 빼가지고 딱 귀를 잘라서 떨어뜨리는 사람이 누구냐고 나와요. 베드로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베드로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항상 먼저 나서가지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랬던 사람이 베드로니까, 주특기가 나서는 거니까. 그래서 야단도 많이 맞았지만 칭찬도 많이 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칼을 쫙 빼가지고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한 거죠. 베드로는 늘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같이 다니면서도 그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칼이 있었습니다.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이기 때문에 칼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생선을 얼마나 많이 다듬어 봤겠습니까? 칼을 잘 쓰는 사람. 그러니 얼마나 정확하게 귀만 딱 잘라지게 그렇게 내리친 것이죠. 칼을 품고 다닌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언제든지 내가 칼을 쓸 때 칼을 쓰겠다는 거예요. 뽑아서 칼을.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한 내가 칼을 뽑아서 복수할 수 있는 거죠. 어부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그는 칼을 품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면 언제든지 나는 칼을 쓰겠다. 기도하지 않아도 나에게는 칼이 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도로 내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로 안 된다.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안 된다. 칼 쓰지 마라.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이성을 잃고 흥분해서 칼을 뽑아 사람을 해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 깨어 있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품고 있던 칼을 뽑아서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뽑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려오니, 졸다가 내려오니 자기가 품고 있는 칼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칼을 뽑을 수 있습니다. 칼로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 얻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칼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의 분노의 칼, 욕심의 칼,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칼들, 교만의 칼, 그런 칼, 저주의 칼, 이런 칼들, 시기 질투의 칼, 이런 칼들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다면 뽑아버리셔야 됩니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 칼을 주님께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평소에는 모르는데 여러분 어떤 때에 드러나는가? 위기 상황이 닥치면, 내게 불리한 상황이 오면 숨기고 있던 칼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본성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칼을 그냥, 여러분 칼이라는 게 그냥 진짜 칼이 아니고 말도 칼입니다. 말로 사람을 막 이렇게 저주하고 상처를 주는 그것도 칼이 될 수가 있거든요. 폭력만 칼이 아니고요. 물론 폭력을 행사하는 건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칼이죠. 근데 말도 칼이 될 수가 있다. 밖에서는 성인 군자입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성실하고 좋은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집에만 가면 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칼을 막 휘두르는 거예요. 말로 막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막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고 참 칼이 막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주 좋은 엄마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을 때는 칼이 나오고 품고 있던 칼이 막 휘두르는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교인들에게까지 칼을 휘두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위기 상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은 기도했고 제자들은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힘은 뭘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원수도 사랑할 힘을 주시고 모든 상황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잠을 잘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는 일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깨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처럼 늘 기도하는 삶을 저희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분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저희들 얻게 하여 주옵소서.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럴 힘, 모든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들을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품고 용서하고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갈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수님처럼 늘 깨어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늘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힘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황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칼을 뽑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하나님 기도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사랑으로 품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깨어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게 하시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님처럼 늘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세상을 이길 힘, 능력,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뜻 선명히 보여주셔서 칼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